오늘 저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의 기본적인 터는 하나로 세워지는 것이다. 참된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영이 되는 거고, 우리 모든 지체가 한 몸이 될 때 그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능력은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가? 교회는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지난 시간에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바로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생활이다.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 사실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진리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사실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실 진리를 설명하기 쉽지 않지만 우리는 분명한 이해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바로 모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바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이다.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 진리는 바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가 사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이 진리가 무엇인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진리 그 자체구나. 보통 사람들은 진리하면 자기의 관념이나 생각에서 참된 것, 변하지 않는 것, 어떤 교리나 어떤 지식을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가르침이나 변하지 않는 가르침, 어떤 지식, 변치 않는 지식, 이런 것을 진리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참된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또 두 번째 진리는 바로 성령만이 진리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진리시다. 바로 성령은 진리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성령만이 진리의 영이시라.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영적인 세계에서 어둠의 영, 악한 영도 있죠. 그리고 거룩한 영, 성령도 계십니다. 그 영의 차이는 무엇인가? 오직 참된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왜? 그 영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도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진리.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진리이신 그분을 받아들인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그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은 문자적으로 기록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의미도 하지만 참된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진리다. 그래서 그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을 보니까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거룩함을 받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 마찬가지로 우리도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도 이 세상에 아버지께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과 구별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심령에 바로 아들과 성령과 그분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됐고 하나님께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왜 삽니까? 잘 모르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 왜 살까? 그냥 사는 거야.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온 곳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받은 자들, 진리를 받은 자들은 그것을 확실히 느낍니다. 진리를 가진 자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진리란 그런 표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초대교회,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죠. 교회가 왜 하락할까? 그것은 그들이 진리를 떠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세교회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인 성도들의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정점에서 멈추고 있는가? 아니면 내려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나는 요즘에 신앙이 이렇게 영적으로 다운되고 은혜도 없고 내려가는 것 같아. 왜 우리는 영적인 이런 하락의 길을 갈까? 그것은 우리가 진리를 꽉 붙잡지 못해서 그런 거.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충만합니까? 날이 갈수록 진리로 충만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과 18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진리의 말씀은 옳게 분별하여,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주 이상한 것들, 과장된 것들, 헛된 것들을 사람들은 믿게 됩니다. 많은 교회 안의 성도들이 참된 것들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점점점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못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영적으로 잘못될 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구나.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누굴 이야기해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해요. 다른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어려워지게 돼. 서로 하나가 안 됩니다. 바로 또 우리는 성령을 말해야 돼요. 성령으로 따라 살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 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아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참된 진리입니다. 실제로 대부분 이 종교인들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밖에 있는 하나님을 주로 섬깁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밖에 있는 가르침을 늘 사모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사실 우리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때 그것을 진짜 사도 요한은 내가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우리는 진짜 하나됨 안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도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체험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이야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방언이 중요하다, 귀신 쫓는 것이 중요하다, 병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 전도하는 것 중요하다, 다양한 가르침들이 많지만 진짜 다른 것들 이야기하면 서로 안 맞죠.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좀 경건함을 추구하는 목사인데 그 목사님은 늘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무릎을 꿇고. 그래서 늘 기도할 때 아유 목사님 무릎 꿇고 기도하시죠. 그게 참된 기도예요. 늘 만나는 상황에 그걸 늘 말해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군대에서 사고가 나서 무릎 수술을 해갖고 저는 사실 무릎을 못 꿇어요. 꿇어도 한 30초 이상 있지 못해. 아파갖고 다리 진짜로 잘 굽혀지지도 않고 그 무릎을 안 꿇는데 그냥 무릎 꿇고 저는 편하게 앉아서 기도하죠. 그러면 저는 왜 그렇게 기도해?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자꾸만 그것도 좋은 하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방법이지만 꼭 그것을 강조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사실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얘기를 해야 돼요. 또 어떤 목사님은 방언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해요. 방언. 우리 교회도 방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방언을 꼭 해야 된다, 꼭 해야 됩니다, 막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근데 오직 만나면 오직 방언. 성령 침례 받은 것은 방언의 증거다. 방언하셔야 어떻게 방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느냐. 맨날 만나면 그 얘기를 하죠. 모든 목표가 방언이야. 이것도 참된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요?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그분 자체가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 2서죠 1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우리와 함께할 진리,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진리,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인격을 가지시고 우리 안에 참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지난 월요일날 극동방송 우리 그 10분 메시지를 들어보면 이 종교인과 참된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이냐. 참된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해요. 인격적으로 사랑해요. 근데 종교인들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종교인들은 인격이란 단어도 몰라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식을 갖추고 형식을 지키고 경배하면 돼, 이런 거예요. 그들에게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주님을 가장 반대한 자들이 유대 종교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모든 법을 지키고 행한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자.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참된 진리는 바로 인격이신 그분을 진짜로 사랑하는 겁니다. 다만 그분이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실제로 어쩌면 제가 여러분을 보고 있잖아요. 또 여러분도 저를 보고 있어요. 우리 인격적인 그런 만남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것보다 훨씬 그분은 더 친밀한 거.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과 인격적인 어떠한 교제와 그분과 사귐이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섬기다 말할 수 있겠어요? 바로 오늘 말씀도 그런 거죠. 바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아 영원히 함께하는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만이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붙잡으면 다른 것들은 좀 달라도 다 품을 수 있어요. 봉사하다가 어떤 대화를 하다가 조금 안 맞고 다를 수도 있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죠.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진리이신 그분이시죠. 그분 안에서 우리는 다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진짜 진리를 소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만 주장, 내게 맞고 저 사람 틀리니까 나는 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 종종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저 사람과 나와 신앙 노선이 달라. 나는 저와 할 수 없어. 우리는 그러한 교리와 지식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확실히 안다면 나도 그분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여러분도 그 진리를 말하면 우리는 진짜 하나가 될 수 있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말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바로 교회의 기둥과 터는 진리라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교회의 기둥과 터는 뭐라고요? 진리라는 거죠. 교회의 기둥이 무엇이고 교회의 터가 무엇인가 그것은 진리로 이루어지는 거라. 교회는 진리를 말하는 곳이에요. 어떤 가르침과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 진리이신 성령, 살아있는 말씀을 말하는 곳이 교회다. 다른 걸 갖고 말하면 너한 사람과 갈등과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는 서로 만날 때마다 진리만이 교회의 기둥과 터가 되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말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하고 성경을 말하고 살아있는 말씀을 말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유할 뿐이니. 오늘 여러분들이 진리한 거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전체가 진리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진리는 아들 그리스도와 성령과 살아있는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우리는 이것을 떠나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사상과 어떤 지식이 되고 어떤 가르침이 돼서 그것과 안 맞는 사람은 또 나누어져. 그럼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쩌든지 우리는 진리를 말할 때 어떤 사람도 다 품을 수 있습니다.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에베소 4장 13절에 14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또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죠. 그분을 우리는 영접했어요. 믿음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이제 그분을 알려면 그분에 대한 영적 지식이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우리 그리스도를 알 수 없죠. 그분의 깊은 인격을 알려면 우리는 그분에 대한 믿음을 넘어서 이제 그분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분에 대한 영적인 지식,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진짜 영적으로 온전히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갖게 되고 어린 아이에서 벗어나서 어떤 누구하고도 하나 될 수 있고 어떤 미혹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이 진리가 뭔지 몰라서 빠져요. 그냥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성경적인 어떤 하나의 가르침에 빠져요. 가르침에. 예를 들어서 뭐 14만 4천 명에 들어야지 영원히 구원을 누린다. 그것도 뭐 하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진리는 뭐예요? 늘 하나님의 아들 인격적인 그리스도와 성령과 살아있는 말씀,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 가지고 계속 이것이 맞다고 강조한다면 그것은 결국 많은 사람과 분열과 나누어지는 것 같고요. 교회의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참된 인식과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싸움이 많은 겁니다. 또 교회 안에서 가르침도 다양합니다. 사실 뭐 교회 많은 목사님들도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다양한 것들을 많이 가르치죠. 워낙 성경이 방대하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너무나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진짜 중요한 핵심을 우리가 만져야 됩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진리 안에서만이 우리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다. 바로 이 교회의 기둥과 터는 오직 진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사실 진리에 대한 이해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이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사역자들이 필요한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에 대한 참된 이해와 체험을 갖도록 돕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럴 때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을 할 때도 이게 진리, 즉 내가 말할 때도 내 말 안에 주님이 있는가? 주님이 진리니까 내가 말할 때 성령 안에서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요. 그럴 때 우리는 진짜 하나됨, 주님과 하나, 우리 지체와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진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에 순종하는 곳입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에 순종. 한번 따라할까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에 순종.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6절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 이게 무슨 뜻?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지식, 성경의 가르침들을 많이 알고 있어. 그래서 어느 순간에 야 이게 맞아, 그것을 계속 고수하고 붙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은혜로 아 내가 이게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이게 다 맞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참된 진리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말이요? 이 목사님 설교를 듣든가 또 여러분 교구장님과 대학 가운데 또 양육공간을 보다 보니까 아 이게 진짜 진리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어. 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른 거예요. 그럴 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을 안 버립니다. 자기가 아는 것을 끝까지 고수하고 끝까지 우겨.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불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딱 발견하고 깨달아졌을 때 그것을 딱 버리고, 맞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어,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 이 진리를 내가 기뻐해야겠다. 참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진리를 깨달을 때 진짜 기뻐합니다. 자기가 잘못 아는 것을 기쁜 무게 털고 내려놓을 수 있어요. 자꾸만 내가 맞는 것만 맞다고 우기는 사람들은 많아요. 종종 어떤 성도들은 남들한테 어떤 거짓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처음에 그것을 믿고 교회를 떠나고 또 잘못되고 남들을 정죄할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나중에 돌이켜서 그게 아니구나, 진짜 참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전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인정하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빨리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아까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여러분들이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은 것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교회 안에서, 양육 안에서, 또 서로 말씀 공부 안에서, 예배 안에서 진리를 깨달았다면 내가 잘못한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을 딱 내려놓고 진리를 알게 한 자들과 함께, 진리의 말씀과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모든 미혹에서, 거짓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폭넓은 영적인 시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심으로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어봐요. 많이 들어봐. 듣다가 그 목사님의 이 한 부분, 사실 이렇게 설교를 쭉 듣다 보면 30분쯤 듣다 보면 그 중에 한 1분 정도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많이 다르고 다 은혜 받지 못하죠. 근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깨달음이 있는, 하나님 말씀에 비비춰서 때 이런 뜻이었구나. 그래갖고 그 한 단어, 한 어절을 받으면 진짜 그것을 내 것으로 솔직히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했다.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이,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자기가 믿는 것만 맞고 다 틀리고 이런 게 자기의 어떤 고집을 굽히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열려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성령이 진리, 살아있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핵심이고 그 위에는 다 받아들일 수 있고 같이 하나 될 수 있는, 이것만 바뀌지 않으면, 만약에 어떤 분이 다른 걸 주장해도 그분도 역시 이 진리를 붙잡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진리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빛이죠. 빛은 우리를 드러나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드러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 그것은 빛이 있어야지만 드러나는데, 빛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빛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자신의 드러날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참된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진짜 자유로워요. 진짜 자유로워. 여러분들은 우리 담임 목사 보면 자유롭게 보여요? 우리 교육자들 보면 자유롭게 보입니까? 우리 모든 지역장들도 주님 안에서 진짜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유대 종교를 보십시다. 유대 종교를 보면 유대 종교는 많은 하나님 백성들을 어떤 종교라는 울타리에 딱 가둬갖고 그들을 통제하고 어떤 압제하고 겁을 줍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지 않으면 축복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종교란 테두리에 딱 가둬갖고 그들에겐 진짜 뭐요? 자유와 해방이 없어요. 종교인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 오라. 이 뜻은요, 유대 종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사실 종교인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겐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내게 오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왜? 그분은 뭐예요? 진리죠.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 진리니까 그분만이 우리에게 뭘? 자유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양이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양 우리에 갇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양 우리에 갇혀 있는 것이 어떤 보면 보호하는 거죠. 밖에 어둠이 있고 비바람이 치고 아주 추운데 어떻게 그래도 양우리에 모아갖고 거기가 전부 갇혀 있지만 거기서 밖에 모든 것들로부터 지켜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종교 안에서 그러한 구속과 눌림 안에 갇힌 안에 살아왔어요. 근데 우리 주님 목자가 오셨어요. 목자가 오셔서 그 갇힌 우리에서 다 나오라 그러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푸른 풀밭 초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 우리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시고 그걸로만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푸른 초장에 풀어놓고 마음껏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자유죠, 자유. 그런데 이 양들이 뭐입니까? 목자를 따라갑니다. 목자를 그 푸른 풀밭에서 먹고 쉬면서 목자가 움직이면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이 모든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다 보니까 서로 계속 이렇게 하나가 돼서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는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양 우리에서 꺼내놓고 다시 또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그 안에 집어넣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를 지켜야 된다. 이런 하나가 아니에요. 세상의 종교는 세상의 많은 교회들은 그렇게 하나를 지키려고 해요. 그래 어떤 그들의 조직과 굴레에서 그들을 꺼냈어요. 그리고 다시 자기들의 조직과 굴레에 집어넣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가 돼야 된다. 여기서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자유함은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진리이신 주님을 우리의 목자로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그분을 보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나가 자유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강조하지는 않죠.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진리로 오신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리스도를 그분이 우리 영 안에 계시니까 그분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게 만들어요. 나도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 사역자도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 모든 성도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유함도 있지만 하나됨도 있는 거예요. 뭐 앞장서서 가자 이게 아니라 그분이 앞장서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참 목자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대장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무리를 이루고 이것이 참된 교회고 이게 이런 진리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라 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자유와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주님이 교회의 하나됨은 바로 우리의 목자이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기쁨으로 따라가다 보면 푸른 풀밭의 풍성함도 누리고 우리는 서로 주님의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요. 그럴 때 거기에 참된 자유와 누림과 축복이 함께 그것을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근데 교회는 바로 이렇게 진리 안에서만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진리로 무장되길 바랍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인격이신 그리스도, 인격이신 성령님, 살아있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진짜 진리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 모두도 서로 자연스럽게 하나됨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말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을 말하려면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나는 많은 자들에게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내주하는 그리스도와 그분이 거하시는 우리의 속사람을 따라 살도록 이끌어주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종종 그냥 이것은 좀 작은 이야기지만 종종 이 성도들은요, 이렇게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은 목사님이 말씀하셨구나, 우리 사역자들이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소리가 안 들려. 왜? 그분은 우리 한세 교회 양이 아니죠. 진짜 양은 그 소리가 들리고 믿어지고 사랑으로 들리는 거예요. 종종 교회를 이렇게 떠나시는 분이 있죠. 종종 새로 오신 분도 있죠. 떠나시는 분들은 왜? 우리 성도가 한세교회 성도는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크게 볼 때는 뭐 하나님의 양이겠지만 한세교회로.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은 아마 하나님이 한세 안에서 이기는 자로 택한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됨을 마음껏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바로 십자가를 질 때. 또 하나는 진리 안에서만이 하나 됩니다. 다른 가르침, 다른 영적인 지식을 붙잡지 마세요. 진리를 붙잡으세요. 진리를 나도 붙잡고 여러분도 붙잡으면 그냥 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진리를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말하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성령을 말하고 성령의 살아있는 그 말씀을 자꾸만 말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됨을 갖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축복은 누려질 것이다. 우리 한세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때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될 겁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했던 이 귀신은 다 떠나갈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우리 주변에 그 더러운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진리를 붙잡고 진리 안에서 자유 한 가운데 이 모든 귀신을 쫓아내므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